말씀의 제목 우리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25살 때쯤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생인 안드레가 있고 형인 베드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며 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삶의 변화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이 강단에서 이 성경으로 비춰보면 너무 약해져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조차 별로 강조를 안 하는, 또 하나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너무 놀란 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속에서부터 너무 행복했고요. 그 다음에 놀란 게 두려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게 오늘날 강단에서는 이게 그냥 흐리하고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서 좋게 하면은 하여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편안하고 쉽고 가볍고 재밌고 즐겁고 이런 것들로 그냥 축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원래 GNP가 2만 달러 이제 3만 달러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기독교가 그렇게 영적으로 봤을 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그 기독교 역사가 다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이 복음을 갖다가 너무 극렬하게 체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외롭고 그렇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귀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그 40절을 일단 한번 읽겠어요. 다시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중요한 거, 요한의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이 안드레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 자기 형제 시몬 형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드레는 벌써 예수님, 메시아,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 그냥 육체적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내적 차원에서 이 체험이 막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어떻게 보면 전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한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하죠.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다.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저도 오랜 기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교회에 끌려서 다녔죠. 또 대학교 다닐 때 청년기 때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래도 가끔씩 또 어떤 때는 자주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고난이 심해서 내가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자 여기 오늘 듣는다 그래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들려진다. 그전에는 그냥 찾았는데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저는 나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확증시켜달라.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게 솔솔 부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봄바람이 나한테 감싸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간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간증 체험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느 날 와진 거예요. 마치 솜사탕 먹듯이 와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냥 천국과 지옥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뭐 입신을 했다라는 둥, 뭐 환상을 뭐 봤는데 뭐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둥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구원의 그 체험을 할 때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와졌어, 그냥 와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렇게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강단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줬냐 이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하면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들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줬더라면은 쉽게 구원의 감격의 은혜로 들어갔을 텐데 라는 그 탄식이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다니던 그 교회가 청년 때까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말씀 중심이 아니었었어요. 말씀 중심이 아니었었어요. 저렇게 말씀 중심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참 이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겪은 대로 체험한 대로 올라오고 어차피 그게 강단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요한의 말, 요한의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그게 36절이야.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 처음 신앙인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어도 이게 어렵게 와집니다.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말씀을 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실제의 예수님이 어떤 사역, 어떤 존재인지를 함축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의 존재의 속성을 보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거를 더 정확히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겁니다. 어린 양인데 흠도 티도 없는 그 어린 양이 레위기나 구약에 보면 항상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거를 근거해서 상징적으로 또 실제 이런 사역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을 미리, 세례 요한은 그런 사명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다보고 증거를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가 앞으로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너네들의 죄악을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제물이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메시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 이 땅에 6개월 전에 이 땅에 먼저 옵니다. 와서 그거를 증거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것도 구약에다 예언이 돼서 실제 그게 그렇게 실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있고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흥해여갖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나는 쇠해야 하리라.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주의 종이든 모든 성도든 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자기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섭섭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니까 옛날을 상고하면서 얘기 드립니다. 아니 오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예수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를 거의 들은 적이 없어. 강단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이거를 성경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내고 증명을 하는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체험이 되어지면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립이 안 돼 갖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반 성도들 신천지다, 무슨 천지다, 천지다 해갖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신비주의 이단으로도 넘어가고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립을 어떻게 했냐, 신학교 가서 정립한 게 아니라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정립을 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죠.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따라하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이것만 믿어주면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는 너무 행복하네, 이게 그냥 올라오게 돼. 이게 확증만 되어집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이 들어지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간증하잖아요. 믿어져 버렸다고. 이 표현을 좀 거치게 표현해서 좀 그런데 저 완전히 꼴통이었었어요. 무슨 말이냐, 목숨 걸고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찾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의 원래 헬라 의미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은, 진실을 품고 나가다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그냥 줍니다. 제가 청년 때도 주위에 아는 집사님들 성도도 교제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교제하면서 말씀 공부를 다 시켰어요. 그냥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 대주면서. 너무너무 따도 시원하고 좋아했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물론 또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물론 또 있기는 있지만,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다음에 성령의 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믿어지면 쉽습니다. 은혜 받으면 쉽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피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를 말하는,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권능이 역사합니다.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을 제거를 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이성적, 지식적 구조 속에 잡혔던 것들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믿어져 버리는 거,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내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런 체험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기이하고 신기하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었을 때에 안드레가 그냥 그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끌린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어집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합니다.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병든 죽은 영을 깨워서 살립니다. 이 복잡해진 혼적 지식과 이런 그 것들을 갖다가 다 깨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육체적으로 얽힌 것도 실제 해결해주고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건 제 자신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정상에 우리가 딱 올라가면
야호 그랬잖아요. 그죠? 백두산에 올라가서 둘이 잘 악수도 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올라가서 악수도 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여기를 정복했다. 드디어 시원하게 열렸다. 똑같아요. 영적으로 구원의 확증이 오면 그래요. 예.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은, 결론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의 지식과 그 은혜를 자꾸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요한복음 그 15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증언한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다, 참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명해 준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돕는 분이다. 보증으로 인쳐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세워 준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게 한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냥 내가 놀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강단에서 놀래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받자. 그리스도를 만나자. 성경 전체를 주제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얘기입니다. 성경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딱 남는 건 뭐냐면 따라하죠. 예수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예수는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게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화산이 이게 활동을 시작하면서 밑에서부터 용암을 불덩어리를 분출시키듯이 그냥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조그맣고 아담한 교회입니다. 아유 하도 큰 교회들이 많아서. 근데 우리 교회에 특성이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저와 같이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것도 기이하고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대로 증거한 대로 품은 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기 권사님 두 분은 살짝 터치 간증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저 서울의 유명한 어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분이 자매인데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개척교회 때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성경 공부 자식도 없어. 원래 설교가 거의 다 성경 공부 스타일이니까. 근데 어느 날 두 자매 분이 그렇게 구원의 확증이 안 왔는데 그냥 와진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그냥 와진 거예요. 구원의 확증. 그래갖고 확 돌아버린 거예요. 360도 조금 과장됩니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그 영역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했죠. 여기다 끌어다 앉혀놨습니다. 그래갖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깁니다. 저번에 그 부분 얘기 드렸습니다. 굉장히 두 분이 강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져서 오셔갖고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를 했어요.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악수하다가 그분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안수 기도하고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번인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마음이 안 드시는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차원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뭐 그랬는지 안 나와 그래요. 나이도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영접 기도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원래 한국 사람들 다 셉니다. 근데 두 분 겁나게 셉니다. 특히 여자가 셉니다. 그 어머니가 엄청 세, 엄청 세. 나 그렇게 센 분은 처음 봤어. 엄청나게 세, 엄청나게 세.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제 간증들이 이제 또 생길 거야. 이미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버티는 거야. 아주 그 초자연적인, 그건 정확히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한 그걸 본인도 같이 겪었는데도 딱 버티는 거야. 그게 원래 한국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세요. 대한민국 교회 이거 여기까지 오는 거 오늘 말이 왜 이쪽으로 나가냐. 이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저기 스코틀랜드도 가보니까 사실은 거기도 그렇더라고 결국은.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는 데는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 또 뒤에서 이 집사님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교회가 일어나는 건 그래. 초대교회도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수종 들고 뜨겁게 딱 하는 분 전부 다 이름이 다 마리아야.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그래서 이 앞으로 이름을 마리아라고 적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면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 연결을 하냐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는다. 그러다 보면 100%다 그래요. 100%다 그래요. 모든 사람 얘기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은 여기에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가 안 하고 그냥 뿅 가갖고 황홀궁에 빠져서 구원받았던 가짜야. 말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흔들려요. 너무 많이 듣고 보고, 저도 그런 것들을 겪었었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제대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영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냥 끌려가게 돼서 자꾸 끌려가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뭐 랍비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여기 뭐 랍비요, 선생이요, 뭐 선지자요. 근데 실제, 그분의 실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말로는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이게 와지는 거야. 이게 와지는 거야. 이거는 와져야 돼. 저는 의심에 대해서는 최고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따지는 거는 누구 못지않게 최고였었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곡절을 겪다 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동생들 다 잘 믿는데 전부 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형제들 뭐 또 다 해서. 우리 아버지 쪽은 안 계셔요. 넘어오셔서 우리 수자 씨를 사랑하셔서, 용지 씨가 수자 씨를 사랑했어서 제가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큰일 나.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말씀에 의해서 끌려서 가다가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봐요. 그래서 안드레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면서 감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 보세요. 41절부터 4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이제 믿어진 거예요.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시몬을 찾아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찾아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누굽니까? 이
베드로, 이 시몬을 갖다가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만났어 안 만났어? 그리스도를 하여튼간 만났잖아, 그렇죠? 1단계 만남이 있고 2단계 만남이 있고 3단계 만남이 있고 있는 거예요. 에? 그게 뭐냐면은 교인의 상태로 만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영접의 상태로 만나는 것이 있고 구원의 감격 확증의 상태로 만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단계 들어가다 사명자의 상태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좁은 길이에요. 모두가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깨달았는데 모두가, 특히 신약시대는 그래요. 예. 만인 제사장 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라. 이건 다 사명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이렇게 안드레가 이제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42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가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이래서 딱 공통적인 그 복음을, 예수에 대한 복음을 갖다가 이거를 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교인의 단계, 어떻게 보면 자연인의 단계입니다. 교인의 단계,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단계, 구원의 확증 감격의 단계, 자라고 자라서 사명자로서 목숨 구구 신앙생활하는 사명자의 단계,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통으로 내다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안드레를 통해서 형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다른 성경과 다 종합을 해보면 그때부터 이 예수님은 이게 분명히 이분은 그리스도인 거가 틀림없어. 이 그리스도야. 이분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 이런 상태로 끌려간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계속 겪은 거예요. 아까 그랬듯이 어느 날 그러다가 25살 때쯤 되면 그냥 꽝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 따라하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름이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 시몬이었는데 앞으로 장차 네가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로 하리라, 다른 말로는 반석이라 하리라. 시몬은 어디 해석에 보면은 진흙이다, 어디 해석에 보면 갈대다, 이렇게. 그거나 별 볼 일 없다. 참 일개 미물에 불과하고 아무 쓸모없는 평범한 그런 죽어가는, 병들어가는 허무한 그러한 불쌍한 인간이었는데 네가 앞으로 네 이름이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요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오늘 제목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1단계 만남, 2단계 만남, 3단계 만남, 4단계 만남, 뭐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도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저는 있다고 확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와지는 거예요. 오지에서 하는 보면은 진짜 이거는 사도 바울 수준이야.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 단계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름이. 사도 바울도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뭐 율법 교사 수준으로 알았고 선지자 수준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늘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무슨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건 없어.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악랄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스스로 큰 자다, 스스로 내가 괜찮다, 내가 굉장한 자다, 스스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뜻이 큰 자라는 뜻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하죠.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거를 알게 돼요. 추석 명절날 죄송한데 한번 따라하죠. 나는 또 명절날 또 떡 드시는데 방해하지 마셔야지. 좋게 표현할게요. 나는 배설물입니다. 뭔 건지 알죠? 한마디 단어로 쌍디귿 아시죠? 절대 주의 종도 믿지 마세요. 이건 뭐 여러분한테 역설적으로 칭찬 듣고서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찾고 사명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체험을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더구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그거로 가득 찼어. 우리 인간이 다 그렇더구만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는 거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야, 지푸라기.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도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게 주의종이 될수록, 장로가 될수록, 권사가 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사람 멸시 못합니다. 정죄 못합니다. 창기의 최고의 창기라 하더라도 절대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으니까. 실제 똑같아요. 실제 똑같아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데요. 그래서 훌륭한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나 이거 까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 얘기는 꼭 그 다음에는 그분에 대한 그 기념관을 해서 너무 장황하게 돈 들여서 세우는데 나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두 번째, 훌륭한 건 좋은데 성자라는 말 붙이는 거 싫어합니다. 성자 시읒 점도 안 됩니다.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안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이기는 자의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몬에 대해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장차 앞으로 은혜 받고 또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데 실제 그렇게 합니다. 닭이 우니까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실제 웁니다. 그러고 나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반석처럼 쓰입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수준에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대답을 하나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신앙이 자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반석의 신앙으로 자랄 것을 알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꿔 불러버린 거예요. 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속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든 가치와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네?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야, 저분 예수 믿더니 굉장히 솔직해졌어, 겸손해졌어, 이렇게 바뀌어야 돼. 네? 아, 저 목사님은 아주 틀림없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솔직함과 틀림없어. 뭐 등등.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습니다. 분명하게 자꾸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냥 통렬하게 깨진 거지만은 결국은 돈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뭐 아닌 거가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결국은 다 돈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돈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 믿는 분들도 돈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도 내숭 떠는 겁니다. 그거 외식하는 겁니다. 돈을 그 하나님이 다 주는 건데,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그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은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질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이 자라가면서 무서운 게 돈 문제고 그 다음에 명예 문제입니다. 명예 문제, 명예 문제, 명예. 어떻게 말하면 자존심. 자존심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상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는 신앙은 별로 안 좋은데 또 혹이 또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또 우리 집안이 그런데 상처받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1대, 2대, 3대부터 쭉 벌써 신앙생활의 이 대수가 벌써 4대, 5대 됐다 그러면서 신앙은 하나도 좋지 않은데 콧대만 세고 자존심만 셉니다.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만 센 거야. 명예심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인격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영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감화, 성령에 감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끌려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씨름이야, 싸움이야, 선한 싸움이야.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여기 혹시 아내들 구타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 구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거는 주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 인격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미련할 때가 있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품을 소유한 인격자라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적 인격이 아니라 영적 인격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따라하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 그냥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사람이라고 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담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렸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망인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설교 빨리 끝나야 돼. 시간 많이 됐어요. 새 사람이로다. 생명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삶을 마칠 때 나는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 무식한 것 같이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어느 지식이든 어느 과학이든 어떠한 세련된 문명 문화 어떤 그런 수준에서든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다가 고승들, 주지스님들, 불교에 심취됐던 사람들이 깨지는 게 다 여기서 깨집니다. 여기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를 불교에서는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환상도 보고 입신도 하고 영적인 체험도 깊이 하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의종이 되더라고요. 그런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지식을 쫓아다닙니다. 세상 지식, 과학 지식, 도덕 지식, 종교적인 지식, 인간적인 여러 지식, 이런 지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씀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입니다. 영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영혼을 특히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말씀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죠. 영벌인이 영생인으로 바뀐다. 예수를 믿고 제대로 회개하고 똑바로 믿고 순전하게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비유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다 떡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물질, 지식 다 떡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명예 다 떡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먹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영생을 주는 구세주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 드렸잖아요. 의심이 너무 많다고. 자꾸 확인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는 분들, 은혜가 안 오는 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는 죽어도 살아도 천국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믿고 알게 하옵소서.
이거를 나에게 증명시켜 주옵소서. 당신이 정말 유일한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나한테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제 목회의 목적이 행복이거든요. 솟아나는 행복. 그러면 진짜 행복해져. 나 좀 미치겠어. 너무너무 행복해. 목회하면서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고요. 억울한 것도 너무 많이 겪었고요. 상처도, 난 상처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상처도 많이 겪었고요.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어. 이런 조그만 아담한 교회인데도. 여러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상처로 무슨 억울함으로 그런 게 전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야. 이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행복해. 행복해. 행복한 거야.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도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모임은 거의 70% 80%는 싸웁니다. 먹고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화투치기하고 싸우고 약속 장사 안 맞아서 싸우고 뒤틀려서 싸우고 지나온 날 또 묵은 그런 이야기들 꺼내놓고 처음에는 희죽 웃고 해죽 웃고 그러다가 박수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뒤틀려갖고 싸웁니다. 네 옛날에 왜 그랬냐, 왜 그딴 식으로 나한테 됐냐. 그거는 이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거야. 이제 싸우고 쌈박질하고 그러다가 술 먹고 또 울고 그러다가 또 화투 한 분하고 또 헤어지고. 주여, 여기는 주여가 아니지 사실은. 아름답다, 한국민족 귀하다, 한국민족 사랑스럽다. 저는 한국 사람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뜨겁잖아, 분명하잖아, 솔직하잖아. 그리고 쎄. 다 다른 나라들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센 나라예요. 내 태국 갔는데 놀랐어요. 난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 자원이 그렇게 많대. 근데 그때 듣기에는 이번에 금매장량 세고 최고, 천연가스도 세계 4위인가 그래. 석유는 안 나지만 그 외에 쌀은 지천에 깔렸어. 산모작으로 해서 쌀이 남아 들어왔고, 우리나라 그 한 가마 쌀이면은 그거 돈으로 얼마예요? 뭐 100만 원이야, 60만 원이야. 잊어버렸어. 야, 엄청나. 이게 우리나라 그 정도 자원 풍부한 우리나라는 일본은 벌써 이겨버렸겠더라고. 이야, 진짜. 여러분, 한국 사람, 한국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저는 100% 맞는 예언만 해요. 이번에 추석 명절 가면 여기 싸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믿을지어다. 이건 틀림없는 맞는 예언이야. 그런데 그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 실수했으면 진실되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마감하는데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기쁘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기쁘게 살겠다. 손 내리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실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쁘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볼링도 옛날에 미친 듯이 하고 뭐 다 해. 운동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요. 근데 축구에 제일 미쳐갖고 양쪽 무릎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 티를 낼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맛있는 거, 맛있게.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열받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아멘. 이것도 저것도 방법이 없고 풀 길이 없다 그러면 당사자 만나고 풀어버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하죠.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만나러 가면 그 사람이 두려워해요. 그거 알아요? 원래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확 그냥 안 그러는 사람이 그러면 그쪽에서 두려워해. 그리고 확 풀어버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하고 풀고, 그다음 거기에 오르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이유가 까닭이 뭐다? 주님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애들한테도 좀 풀어요. 기쁘게 사는 훈련 꼭 해야 됩니다. 기쁘게 사는 훈련을. 우리 교회 애들한테도 나는 내 나름대로 우리 교우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애들 봐요. 때깔이 틀리잖아. 별로 보이지도 않네 오늘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당당하게 사는 그게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자부심과 긍지가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나야 돼요. 아멘? 자,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는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름이 바뀐다. 결론입니다. 영벌인이 영생인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추석 명절 주일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도 이 민족에게 귀한 명절 추석을 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그 중심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그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